12월 26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17번째 죽음을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비라고 하는 달란트 비유처럼 같은 비유인데 좀 화폐 가치만 다른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익숙한 대로 남겨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 남기는 그다음에 있는 없는 거 남기지 않은 사람 것까지도 이렇게 받아서 유익함을 누린 어떤 면에서는 악한 종 또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남기는 것에 대해서 착한 종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사실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낯설게 잊기라고 하는 그러한 독법이 있는데요.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 이론가 빅토르 시클로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제안한 것인데 우리가 뻔한 이야기, 뻔한 내용을 그렇게 익숙하게 읽고 받아들이는데 낯설게 한번 읽어보면 그런 개념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개념을 다시금 새롭게 그렇게 발견하게 경험하게 되는 낯설게 읽기인데 오늘 이 김호경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그 익숙함에 대해서 낯설게 읽기처럼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새로움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려던 사람이 의미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내용 속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 비유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이 각각의 10명의 종이 있었는데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각각의 한 문화씩을 준 거죠. 그런데 10명의 종들에게 주었는데 세 번째 종만 나오는데 세 번째까지만 한 명의 그 종들, 두 명의 종들, 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반면에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볼 때에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자신을 책망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냥 그대로 쌓아놓았다가 그대로 바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게 엄하게 꾸짖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수건으로 쌓아놓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그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어땠느냐라고 한다면서 그의 마음의 이면에는 이 악한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도 없고 또 두려워한 나머지 불순종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간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두 번째 정치적인 역사적인 맥락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악한 왕에게 항거했던 백성과 종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왕과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한문화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100일 정도 품삯이니까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두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대단히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거기에 걸맞는 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분히 이것은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악한 종의 모습은요 왕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뭐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자녀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가 그 지역의 유대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중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켈라우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켈라우스가 이제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통치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을. 근데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지 않은 왕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마지막 그 3번째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4번째, 5번째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대부분 3번째 종과 같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아켈라우스의 왕위를 원하지 않는 반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절단도 보내고 반대를 하는 그러나 결국에는 아켈라우스가 왕이 될 수 없었고 또 분봉왕에 그쳐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그 주변에 포함해서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왕권을 가지러 보냈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분봉왕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그쳤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당시에 불의한 정치 세력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왕이란 이 자신의 권력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3번째 종과 같이 자신의 권위를 죽음으로써 악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악에 대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최고 봉에, 최고의 권자에 오르려고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그와는 전혀 반대인 죽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이 악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방법은요, 왕과는 다른 비폭력의 방법입니다. 왕은 대단히 우리 여기에서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잘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정치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포상도 하지만 이 자기에게 거스리는 반대하는 악한 종은 과감히 처단해버리는 그런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무고하게 그러나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종의 죽음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악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은요, 악한 왕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았지만 그에게 반항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렇게 대항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종은 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감내하는데요. 이게 바로 나머지 종들도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종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선을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방법 우리에게 고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그러한 왕, 통치자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맞대응을 하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비폭력으로 그러면서도 저 악에 대항하는 그러한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것처럼 죽음으로써 자신의 좋은 삶을 드러낸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도시가 나를 정의롭게 대하지 않는다고 나도 도시를 정의롭지 않게 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단히 참 그 폭력적인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항거하는 좋은 죽음 앞에서도 좋은 삶을 살아낸 이 소크라테스처럼 바로 세 번째 종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낯설게 있기. 지금까지는 남기고 주인에게 대해서 거스르지 않고 이 왕의 그 모습에 마음에 들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이 각각의 남긴 종, 착하고 충성된 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주 악독하고 또 폭력적인 왕에 대해서 세 번째 종처럼 무력을 행하지 않고 그에 맞서야 한다고 하는 죽음으로써 자기가 죽을 것을 감내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악에 항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세 번째 종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대하는 악한 행동 말고 또 악한 것을 대하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세 번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정치에 항거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사랑으로서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아켈라오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력함이 온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또 폭력적인 그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해는 이 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 번째 종이 비폭력적으로 또 악에 대해서 항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불의를 대항해서 항거해서 정말 정의로 돌려주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선호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2025년도 우리가 이렇게 이 인생을 보내면서 2026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서 그렇게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